Recording in progress. 그 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자기를 지킬 것이 있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미리에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가 나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되 우리가 광야로 40 들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가도록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정령병이나 칼로 우리를 쓰시다 두려워하느니라. 외부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은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을 노력을 쓰려느냐 가서 너희나 아론과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력을 쓰게 한도다. 바로가 그 나라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바뀌는 벽돌을 쓰기를 공과 같이 이기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또 그들이 전에 만드는 벽돌을 뛰어내려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아마지 말라. 그들이 저들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을 무겁게 하고 혼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게 하게 하라. 아멘. 네, 10절부터 나머지 5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나 그 큰 역경에 부딪힌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우리도 좀 생각해 보는 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면 일이 잘 될까요? 일이 잘못될까요? 잘 돼야죠. 잘 돼야죠. 근데요, 여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간 것은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간 거예요. 순종한 거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5장 1절에 있는 이 부분은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밑줄 그을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앞으로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 왕 바로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항상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여기 내 백성이 모세의 백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내 백성이라 할 때 이건요, 모세 자기의 백성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대신해서 간 겁니까?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간 게 아닙니다. 바로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 거예요. 가령 제가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내보내십시오 하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을 말한 거죠. 한민족을 말한 거죠. 저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한 말이 또 이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시작이 돼버립니다. 거기 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을 요즘 그 젊은이들의 말로, 요즘은 이제 좀 그런 말을 별로 안 씁니다만은 젊은이들이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듣보잡이라는 말이 있어요. 듣보잡이라는 말이 있어요. 듣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별것 아닌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취급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단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의 고용주, 사용자와 사용받은 그 고용된 사람들이, 노동자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려고 할 때 양쪽 간에 대표가 만나야 되죠. 대표가 만나야 되는데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사용자와 만나는 것, 자기 전체 이익을 대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건 사용자가 허용 않겠죠. 너 누구를 대표해서 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노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집트에는요, 신들이 엄청 많아요.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고요, 신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신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는 공식으로 인정하는 신이 아니니까 바로가 너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신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겠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버리고 맙니다.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네 할 일이나 잘해. 이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하는 말을 모세와 아론이 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자기들이 본래 원하는 건 며칠 좀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빌미 삼아가지고 출애굽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결과가 거꾸로 돼버립니다. 본래 바로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상황이 악화돼 버립니다.
거기가 7절 이하죠. 7절 이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절까지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럽니다. 여기 그럼 바로가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게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 들고 구호 있죠. 구호. 그 구호가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이게 그들의 구호예요. 근데 이 말이 바로에게, 백성들을 향한 이 말이 바로에게 뭘로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이 지금 모세 아론이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를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지 않은 일인데 했다고 억울하게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삼아가지고 위력을 행사하고 하는 게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는데 여기도 마치 꼭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여기 바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일이 더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일 시간이 아마도 그 이집트에서 그래도 그 벽돌 속에 넣을 어떤 풀떼기 이런 걸 줬으니까 일 시간이 그래 좀 짧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벽돌 수요에다가 그 속에 넣을 풀떼기를 확보할 시간까지 또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잔업한 거 아니에요, 잔업. 잔업하면 보통 비용이, 수당이 어떻게 되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잔업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잔업수당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죠. 안 주면서 이 일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아론 덕분에요, 본래 일한 것보다 일시간이 훨씬 늘어나 버린 거죠. 이게 누구 덕분이에요? 모세와 아론 덕분이에요. 모세 아론 덕분이에요. 이 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혹시 십장이라고 아십니까? 건설 현장에 그 밑에 잡부들을 그 전체를 총 지휘하는 분을 보고 십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십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 바로를 만나러 온 거죠. 근데 이때 언어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언어가 있어요. 여기 한번 좀 봐보실래요? 그 기록하는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하는 표현과 이집트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을 좀 잘 봐보세요. 거기 15절 16절 한번 봐보세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겁박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고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위가 확실히 달라져 버리죠. 이집트 사람은 백성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 스스로 그런 위치로 전락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요, 이게 벗어나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인도에 관련된 책을 좀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근데 인도에는 지금도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대요. 카스트 제도. 근데
그 책을 쓴 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카스트 제도 가운데서 맨 밑바닥 사람들 보고 히드라라고 하거든요. 제일 밑바닥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런 그 카스트 제도의 그 신분 제도를 탈피해 가지고 똑같이 인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 그런 운동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고 제일 핍박했던 사람, 제발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히드라에 속한 사람들이었대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해. 아니, 제일 억울하게 제일 인간답지 못한 그런 취급받으며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술하는 말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나빠. 그렇지 않고 잘 살아. 우리가 어쨌든지 윤회를 해가지고 윤회하면 히드라를 벗어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보고 저는 요즘 그 고급진 언어로 이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나요? 한번 딱 이게 의식이 이슬람이 박혀놓으니까 그런 의식 속에서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죠. 무조건 종이다. 우리는 종이다. 바로의 종이다.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종이다. 이집트 내에서 이런 의식으로 이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의 이런 말에 그들은 그냥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아론을 만나니까 모세 아론에게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들을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께 너희 잘했다는 소리 할 거다 안 할 거다. 너희 진짜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게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이 답답한 상황이 부딪히니까요. 모세가요. 자기가 일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다가 이 상황 자기 때문에 일이 악화되니까 이러면 참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해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죠.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요, 자기 민족이 자기가 바로를 만난 덕분에 더 근로 환경이 나빠진 걸 보고요, 너무나도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내 탓이다는 거죠. 내가 괜히 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바로를 만난 덕분에 일이 더 악화돼 버렸다. 원래 이런 목적 아니죠. 이런 마음 아니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가지고 이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모세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실 때. 근데 자기 덕분에 더 노예의 제도가 더 견고해져 버린 거죠. 더 노예답게 일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의 말에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누구 말만 열심히 듣고 있어요? 바로의 말만 듣고 있어요.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저는 가끔씩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근데요, 어떤 건요, 제 생각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을 전했으면 그건 물론 성령이 감동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이야기는요, 제 생각일 뿐인 그런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을 전했는데 제 생각을 전한 그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따라버리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서울에 전에 탕명환 씨라고 하는 분이 이단 관련된 그 단체들이나 교회들을
실체를 파악해가지고 세상이 까발리면서 사람들에게 속지 말기를, 제발 그런데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단 연구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교회 목사님의 운전기사에게 피습당해가지고 무참하게 살해당하셨어요.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자기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은요, 자기 동생, 그 동생을 아는 누나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 동생은 그럴 일 할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특전단 출신이래요. 특전단 출신인데 그 목사님 운전기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 그 목회자에 대해서 그의 신학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들에 대해서 이 탕명함 소장이 까발려 놓으니까 옆에서 운전기사가 앞에서 차 몰고 있는데 뒤에서 뭐라고 몇 마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운전기사인 그 교회에 친실한 성도였던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저 사람 살려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알아듣다는 거예요. 가족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근데요, 앞에 그 운전기사는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모세도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자유를 얻기를 바라서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 덕분에요, 일이 더 악화되고 말았어요. 큰 상심이 온 거죠. 그러할 때 6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게 나옵니다. 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하시는데 밑줄 좀 쭉 긋으면 좋겠습니다. 6장에 있는 이 표현이 한 4번 나와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 밑줄 그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밑줄 그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6절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6절에 또 나는 여호와라의 밑줄 그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8절을 갑시다.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거기 또 나는 여호와라. 그분의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29절을 가볼까요? 28절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절까지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합니다. 거기에 29절에 또 나는 여호와라 밑줄 그어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자유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는 분을 봐야 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눈에 누가 보일까요? 바로밖에 안 보입니다. 바로의 말밖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리고 모세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바로와 그리고 하나님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보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저는 모세는 자신 없는, 능력 없는 자기가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가지고 가봤는데, 실제 해봤는데,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일이 더 엉망이 되더라. 나는 일할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내가 일 맡아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구나. 도리어 더 안 좋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 백성이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5장에도 하고 6장에도 계속합니다. 앞서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를 부르실 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옵소서 했던 사람이 모세이기도 했죠. 근데 이때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바로에게는 뭐가 보일까요? 바로에게는 뭐가 보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일까요? 아니요. 바로에게는 자기 나라에 그런 것들 안 좀도 없고 지금 고센 땅에 공사를 시키는 일만 보입니다. 이들을 어쨌든지 더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 일만 잽싸깁싸 해내려는 그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 5장 6장에서 각각의 보고 있는 대상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에게 먼저 너는 너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바로만 쳐다보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말이죠. 왜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안 쳐다봐요. 이 말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이 있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6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현재 이래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모세의 말 안 들리는 거예요. 이때 너무나 가혹한 노역,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그들은 뭐만 들릴까요? 바로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비유 잘 맞춰가지고 자기들 살아야지, 이 생각만 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생각 전혀 지금 아예 들지도 않아요. 이러면 사실 총체적 난국이죠. 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세요. 13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13절, 이러한 지경일 때 하나님의 여기 출애굽기에서 13절 말씀을 의미심장에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절이요, 앞서서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또 한 번 넣어요.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지금 이 일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시작부터 지금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13절 말씀이 느닷없이 있는 거예요. 일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더 악화됐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이유를 여기 출애굽기는 상기시키고 있어요. 자, 혹시 요나서를 기억하실까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디 가라고 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그들의 악독을 선포해가지고 거기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걸 선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디 가버립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란 데로 도망쳐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간에 붙잡아 오시죠. 폭풍 가운데 붙잡아 오십니다. 바다 밑에 빠진 요나를 살리셔가지고, 물고기를 통해 살리셔가지고 요나에게 다시 일을 하십니다. 무슨 말 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처음에 하셨던 말 다시 떠오릅니다. 요나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살아나와가지고 살았다.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니느웨 가라. 여기 지금 모세를 맨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중요한 증거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5장 6장에서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자기 때문에 일이 더 악화돼 버렸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이 너무 상하 있고요. 일이 너무 고대요. 고대니까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바로는요. 눈에도 신경 안 써요. 지금 이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세요. 모세와 아론을 보낸 이유를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여기 13절부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 모세는 이 지경입니다. 이렇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읽으셨지 않습니까?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현재 이 지경이에요. 이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앞에 서 있는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셔봤자 이거 일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일이 더 악화된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괜히 거기 끼어든 바람에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일에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마음이 좀 같이 좀 뭉쳐져야 되는데 마음이 찢어지고 누구는 상처받고 해가지고 함께 협력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마음이 뭉쳐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데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눈에도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심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사람들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속상해 하고 나 때문에 더 상처받고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다른 이야기 안 하십니다. 맨 처음 모세를 미디안에서 만나셔가지고 애굽에 보내셨던 하시던 말씀, 그 상심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한 일 때문에 상황은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의도가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일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여기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 자포자기 해가지고 아이고 저 이제 못합니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7절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요 모세와 아론은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 이집트 신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내린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현장 주인공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시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난관에 부딪히고 정말 이게 우리가 손대는 게 맞아? 하는 그런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주님의 선하신 뜻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부탁을 우리에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할 때 모세와 아론처럼 받듭시다. 주님의 선하신 뜻에 내 자신 없음과 상황에 너무나 어려움과 협조 안 된 사람들 보지 말고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그러고서 주께서 맡기신 일에, 주께서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모세와 아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 또한 목격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정말 도리 악화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나아갔으나 도리어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지고 도리어 더 뒤로 퇴보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상심한 이스라엘 민족,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바로를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였기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때 너무 절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저희 못하겠습니다 했다면 출애굽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도 상심되고 자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그러한 부르심이 있음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받드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혹여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선하게 받들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일이, 출애굽 같은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